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최고 신학자이고 영성가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자가 이 성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은 겸손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또다시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독교의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아무 망설임도 없이 어거스틴은 다시 겸손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식이고 외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배워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봉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절에서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알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 먼저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품으라, 가져라 라는 말인데, 이 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라,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가지려고 추구해라,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가지려고 전념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려고 전념하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동등하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권세와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분이 자기를 비웠다. 자,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감추셨다. 자기의 어떤 능력, 권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감췄어요? 사람의 모습 속에 감추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영광스러움, 권세, 지혜, 능력, 이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감추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비하.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주인이고 왕이라고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구원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초를 잘 놓으셔야 합니다. 이 기초가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기초가 잘 안 되면 어때요? 늘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한 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영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의 영역, 혼의 영역에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영의 왕좌에 그분이 앉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육의 영역에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관계를 해야 되는지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것을 실패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고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왜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싸워야 돼.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영에는 그분이 주인이 되셨지만 우리의 혼적인 영역, 이 육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내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품으라, 애써라, 추구해라, 전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예수께서 가진 이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내 전 영역에서 이제 영의 영역만 아니라 내 혼, 이 육에 속한 이 영역에도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이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구하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념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영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왜요? 마음속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옷을 크게 하면서 금식한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밖에 나와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고 자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고 또한 자기가 이익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초가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영역에서는 그분이 은혜로 우리의 영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혼적인 영역, 이 육적인 영역에서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관계,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인 이 창조 질서가 확실히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질서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이 기초가 안 되면 2단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영육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뛰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구제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굽혀지지 않는, 내 이익이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이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2단계가 1단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이다, 내 건강, 내 생명, 내 재정, 내 모든 영역의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굴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뒤로 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단계가 잘 안 되면, 완전히 그분이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이 안 되면 이 부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갈등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뜻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원하시는 이 뜻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부과하는 최고의 고통이 수반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이 몸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모범을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뜻이 또 내 만족이, 내 영광이 포기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때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정말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내 표대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내 만족, 내 영광의 기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지금도 그래서 늘 돌아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점검 안 하면요, 우리가 언젠가 보면 삼천포로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쓰라고 하신 것처럼, 품으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내 뜻, 내 기쁨, 내 만족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기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고 정말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영광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만 포기하는 것처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원하지만 내어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시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갖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완전히 굴복이 안 돼서 그분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분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만 갈등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갈등을 빚어요. 그리고 딜하면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어디를 가나 온통 갈등과 분쟁이에요. 요즘 보면은
참 이 지구촌에 분쟁의 소식들, 긴장감들 정말 감돌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갈등, 이 원인들이 뭘 것 같으세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이익을 취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깨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이라도, 내가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내어놓으면 갈등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과 갈등이 안 없어져요? 이게 아직 포기가 안 돼서 그래요. 내 뜻, 내 생각,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가 그것을 놓아야 내가 일할 수 있어.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그렇지만 못 놔요. 그래서 팽팽한 갈등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것은 1단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깝고 아무 갈등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아직 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직 내 마음속에서 흔쾌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면 이 갈등이 확 사라지고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이 더 풍성해져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안 놀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가능해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갖고 싶어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런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포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1단계, 2단계가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보는데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미련한지, 아직도 내 뜻이 굽혀지지 않아서 싸워요. 내 마음 안에서 성령과 싸워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여버리셨대요.
높여버리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앞의 단계들을 참 못해요. 어려워하고. 그런데 이 3단계는 얻고 싶어요. 참 높아지고 싶고 풍성해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1단계, 2단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주어가 다 예수님이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복종하신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주어가 하나님인 것은 예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처절하게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리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가고 싶은데 1단계, 2단계에 좀 전념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1단계, 2단계를 전념하지 않으면 3단계가 잘 안 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리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는데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직은 우리의 수준이 참 1단계, 2단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늘 자기가 목동일 때는 목자요, 왕일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늘 내 우편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여러분, 양치던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좀 쏙 안 들어가지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자랑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바울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확신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추구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들을 보잖아요. 앞에 어려운 단계들보다 이 3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 단계를 꿈꾸면서 정말 1단계, 2단계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모델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실 때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갈등하고 싸우고 계신 분들 포기해 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지요. 제가 포기하지요. 이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들을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 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